귀한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세 번째 예배를 맡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아버지의 장중에 살아가다가 또 기도와 또 모든 교통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얼굴과 얼굴을 또 뵙고 반가운 모습들을 서로 대하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오랜 바람과 참 원한과 같은 그러한 소원들이 참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써 또 저희들의 삶의 문제와 인격의 문제와 생명 문제와 또 이 세상과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까지의 온전한 지식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과 같은 온전한 지식 가운데로 저희를 이끌어 살게 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겉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 시절의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그대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까지라도 정말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심을 또한 느끼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지신 모든 하루하루의 삶들을 정말 우리가 이제는 나태하지도 아니하고 지나치지도 아니하고 1등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주신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답게 회복되고 충만시켜 주시는 그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주께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기쁨이 어떤 의미였던가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고 각자의 삶 속에서 또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우리 아버지 아는 그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진정 이 시간에도 기도를 드리면서 깨달음의 영을 더하시고 풍성한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원래 이제 저의 계획대로라면은 우리 여수에서 올라온 5 그 학생들이랑 명우, 민우, 또 서호, 인근이 그래서 이제 9명을 멋지게 에스더서를 이제 연극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던 것은 1부, 2부, 3부 수련회를 예배를 하시고 또 오늘은 이렇게 또 오붓하게 우리 권사님들 미팅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연극을 하려 치면은 무대에 배우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대 뒤에서 수고하시는 이제 스태프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이제 감독이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무대에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배우 그 다음에 무대에 등장하시지 않으시지만 일관되게 그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감독과 같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침에 말씀에 뭐 말씀을 드렸죠? 김혜준 집사님? 감독을 무대로 끌어들이지 마라. 그거 굉장히 기독교에서 도발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삶의 무대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세 청년들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아하수에로 왕의 권위를 거부하지도 않고 또 그것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배우들의 그 자기의 삶을 주관하는 그 열심과 모든 생각하는 것과 이 결정과 이런 것들하고도 전혀 갈등이 되지 않는 그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주권, 요 주권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가 지금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각본입니다. 각본.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독이시면 각본이 있어야 되는데 각본이 언제 쓰여질까요? 우리의 삶의 각본이 언제 쓰여질까요?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각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늘밖에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그러니까 내일 각본을 만약에 쓸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로서 애쓰어서 연극을 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각본을 제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출근하셔야 되고 여수 내려가야 되고 또 아르바이트 나가야 되고 막 이래서 다 못 오면 그 제 각본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각본은 지금 오늘을 지금 생각하고 그 오늘 정도예요. 그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가는 거죠. 이제 솔직히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미리 준비한 그 설교의 내용이 첫날 첫 시간에 다 나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감독을 무대로 이끌어 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어저께까지 가지고 있던 설교 제목이 아니에요. 그래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내용과 아각과 사울 왕과 야곱과 해서 이 내용은 이 성경을 미리 좀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 결론이 그렇게 난다라는 것을 미리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그것마저도 다 동이 난 거예요. 지금 나누는 말씀은 아주 따끈따끈한 새 겁니다. 그런데 주제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각본은 오늘인데 그렇다고 이것에서 최선을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가지치기도 하고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면서 어쨌거나 말씀에 대한 부분은 머릿속에 이제 늘 마음에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각본은 만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바 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각본이 만세전인데 그것은 감독이 하시는 각본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본은 오늘밖에 우리가 주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갈등이 없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이게 참 신비롭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끝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온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이제 누군가 주 안에서 소천을 하신 분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구분이 없죠.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세계 속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히 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세계가 아닌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영원 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고 지금과 영원 후도 역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인지 능력이 그걸 경험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데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지혜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의 땅에서 기뻐하였으며 인자들을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때는 사람이 이미 창조되기도 전이었었고 우리가 지금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된 자들,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된 자들,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그 영원전과 지금이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냥 우리를 그냥 그대로 보시는 거니까 아각과 사울의 시기와 야곱과 에서의 시기와 모르드게와 하만의 모든 갈등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그대로 하나로 보이실 수 있다라는 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본은 영원 전이시고 만세 전이시고 우리의 각본은 오늘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갈등되어질 게 없구나.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각본을 미리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뭐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각본을 작성하는 작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작가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자신인데 이 두 작가가 요새는 김수현이 무슨 드라마를 쓰면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꼬마 작가들이, 새끼 작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걸 같이 쓴대요. 그리고 어떤 드라마 같은 것들 보면은 작가 혼자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써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 서로 수정도 하고 같이 그러면서 이제 써 나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새 무슨 정글의 법칙이나 무슨 이런 쇼프로 같은 거 보면은 리얼 버라이어티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그거는 PD가 그냥 모든 상황을 다 꼼꼼히 이렇게 다 써주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만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출연자들이 자기네들의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찍어서 보여줘. 예를 들어서 꼬마 애들을 놔두고 애들이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대본을 써가지고 외워서 한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북한 애들처럼밖에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들을 그냥 풀어놔주고 애들이 천진난만하게 어떻게 생각도 못했던 말들을 툭툭 하고 그러는 거를 그냥 찍어서 그게 하나의 대본이 된다라고 하면 누가 작가냐? 아이도 작가에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그냥 나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만세전에 아심받은 그 작정하심과 전혀 갈등되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면 어떤 작가가 쓴 이제 대본이 있는데 그 대본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작가가 돼가지고 감독 겸 작가 겸 배우 겸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라는 거죠. 제목이 뭘까요? 네. 에디슨 전기 그러면 그 제목을 뭐라고 붙여야 돼요? 에디슨.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전기 이름은 뭐냐면 한정숙. 그거예요. 네. 우리 나의 삶의 제목이 뭐냐? 한정숙인데 이제 한은 잠깐 빼고 예를 들어 정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실수하고 그러는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내가 이렇게 잘했을 때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지금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은 아니죠. 우리 가운데서 맏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생각과 지금의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위상이 조금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아니고 여기요. 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요? 예수님이. 예, 맞습니까?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실까요? 창조물의 창조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음을 받았나요? 아니죠. 왜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낳으신 분이 아니에요. 낳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언제부턴가 처음에 시작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창세 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창조물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은 뭐 예수님이 뭐 피조물이라느니 뭐 그런 오해의 말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한국말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구절, 이해가 잘 안 되는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 중에서 각본이 있는데 그 각본의 내용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 것이 요 이해치 못하는 구절이에요. 이제 그것을 지금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면은 마치 시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창조물이 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삼위일체가 처음부터 자존하신 분이시고 능력면이나 지혜에 충족하신 면이나 사랑에 풍성하신 모든 면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 동등하시고 자, 그러신데 여기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창조물보다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시고 그 다음에 창조물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볼 때는 이건 옳지 않은 이해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하나님의 영원의 그 개념으로 이것을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게서는 창세가 있기 이전이면은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어떤 나음을 받았다라든가 미리라든가 이런 얘기가 적용될 일이 없잖아요. 아까 이제 그 영원 전에 미리 작정하시고 그 말씀을 나눌 때,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은 마치 시간적인 흐름의 순서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시고 그 다음에 창조가 있고 창조물들이 나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럼 뭘까요? 미리 나셨다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은 아각과 사울, 또 하만과 모르드게, 야곱과 에서, 아말렉과 유대지파, 이런 모든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냥, 예를 들어서 현재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을 배제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아각이나 또는 아말렉이나 에서나 이런 쪽이 그냥 다 한 겹으로 이렇게 다 겹쳐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야곱과 사울 왕과 사무엘과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그냥 한 그 겹으로 이렇게 딱 뭉쳐져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모든 게 보이는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는 미리 순서적으로 이게 먼저 그 다음 이렇게 되지만,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거를 그냥 존재로 딱 보신다라고 하면, 먼저와 나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먼저와 나중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앞에는 무엇이 우선이냐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시간의 흐름으로 앞에 것과 뒤에 것이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중에 무엇이 더 우선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그 다음이 있고 하는 그런 우선과 나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앞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각본의 내용 중에서 이 그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각본이잖아요. 우리가 각본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은 내 이름으로 나의 삶을 써가는 거니까. 거기에 감독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감독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무대에 들어오지는 않으시면서 모든 것을 삼위일체적으로 주관을 하시는데, 무대에 뛰어 들어오시지는 않지만 배우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아주 오묘한 이 무대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삼위일체야. 그러니까 감독도 있으시지만 옆에서 보조하는 성령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무대에서 실제로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들에게 실제로 연합해서 한 인격이 되어져 있는 그 감독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극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배우는 아닌데 배우와 같이 하나가 돼 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도 이제 막 원격으로 이렇게 예배를 보고 그러는데, 의사들도 요새는 이렇게 뭘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의사는 저쪽 건물에 있고 환자는 여기 캡슐 안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로봇 팔이 있어가지고 의사가 막 이렇게 손으로 하면, 화면을 보면서 손으로 하면은 여기서는 실제로 의사는 없지만 로봇 팔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막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개념일는지, 하나님이 감독이시니까 무대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고 배우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 그 감독이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실제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체제예요. 자, 그런데 이 삼위일체와 우리 자신이 이제 연합이 되어져서 각본을 써나갈 때, 그 각본의 이 드라마가 이 가르침을 통해서 점점 이 주관하시는 감독과 우리들하고가 이게 맞아져 가는 거예요. 이 쇼면 쇼 드라마의 내용이 이 감독이 원하는 바를 점점 알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으뜸이 되는 또는 먼저 나신 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맏아들도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나신 자가 되셔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1등, 2등, 3등, 4등 쭉 있는데 그 중에서 1등이 돼서 내가 맏아들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나신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러면 여호와의 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제일 우선적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기 골로새서인가 여기요 골로새서에서 그 내용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알았는데 우리의 삶은 뭐냐면은 나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점점 뭘 알아가게 되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대개 다 뭐로 살아가느냐면은 자기의 소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소유나 사람들 사이의 권력, 지배, 집 안에서도 그렇고 뭐 바깥 사회에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기껏해야 이제 종교성 이런 걸 가지고 그 바깥의 외형적인 게 자기인 줄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는 없고 보이는 소유나 권력을 자기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자기를 찾는 것은 언제냐면은 지금 우리들이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영이 소생하고 속사람이 겉사람으로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성화가 이루어져, 양쪽에 다 성화가 이루어져가는 그로써 우리가 지금 비로소 내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로소.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살았어도 지금에 와서 비로소 소유나 권력이나 숫자나 종교성이나 뭐 대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꼭 지켜서 하는 그런 자랑으로 지금 사는 부분이 많다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게 얼마고 자식들이 얼마고 뭐 직장을 얼만큼 해놨고 이런 걸로다가 자기의 삶을 의미를 짓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지면 그냥 헛개비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똑같이 돈도 벌고 건강도 생각하고 사람들 만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회복하고 진짜 나 자신을 찾고 있다라는 느낌이 우리한테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소속도 아니에요. 말씀의 교회에 소속해봐야 이 소속이 우리한테 무슨 뭐 힘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권사님? 솔직히 우리 교회 이렇게 휘황찬란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구경 좀 해봐라. 히스기야 왕이 어디에 바벨론 사람들한테 자랑해가지고 홀딱 다 뺏긴 것처럼 우리 교회 와서 봐라.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뭐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56세인데 흰머리도 별로 안 났어요. 이런 거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가 지금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생명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보이는 바깥의 것들이 아니라 진짜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주님과 연합해서 내 자신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어떻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주관하심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 것들을 다 이제 알아가면서 내가 이해가 돼. 그 말이 굉장히 신학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게 다 이해가 돼. 그러면서 나의 오늘 하루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데 짜증도 나고 뭐 이래 하면서도 분명한 뭐냐, 이제 점점 알아간다라는 거죠. 나를 알겠고 예수님이 십자가 뭐 이런 거 다 알겠고 하나님의 뜻도 알겠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알겠고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를 찾고 회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가장 으뜸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장 으뜸되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제 또
돌아가요. 옛날로 확 돌아가서 에이 그거 봐라.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이제 이용되는 무슨 껍데기야 아니면은 뭐 씨바지야 뭐 이런 생각으로 또 확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나와 그 여기에 그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관하심과 섭리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라고, 먼저라는 시간적인 우선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기에 그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가 주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예요, 나. 우리들 각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따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 그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보다 으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라고 했을 때 그라고 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중에서 2차이신 2위이신 예수님이 하나가 아니고 하나신데, 하나가 아니고 많은 미랄로 계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골로새 1장 15절에 있는 그가 어떻게 계시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들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우리인데 이 나를 지금 우리가 찾을 때 비로소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에 소유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숫자도 아니에요. 종교성도 아니에요. 나는 뭐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나의 영혼이라고 했는데 그 영혼이 무엇이냐? 주님이냐 영혼이냐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과 나의 영혼은 하나예요. 이 상태를 그냥 말로 표현을 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구분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어떤 부분이 사람이고 어떤 부분이 실제로 그걸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람된 모습이고 이건 예수님의 하나님 된 바보예요. 신학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예수님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라고 해야 되느냐? 나라고 해도 되고 주라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는 겉사람이고 내 속에 나의 속사람으로서 주님이시자 나의 영혼이 거기에 있는데, 속사람이신 영혼이 온 인격의 각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각 부분을 회복시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부활절날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무덤이 열렸다라고 해서 그걸 보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고 깨는 모든, 숨쉬고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인격의 모든 면, 나의 감정, 어떤 결정하는 것, 나의 행동, 나의 생각, 그 모든 것에 다 조화롭고 회복의 부활의 능력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생명이라는 것도,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도 내가 살아서 숨쉬고 생각하고 밥 먹고 자고 깨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심장이 움직이고 뭐 임파선이 어떻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뭐 이 안에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에 생명이 다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생명이 멈추면 그 모든 게 다 멈추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소성한 우리의 영혼의 그 회복하는 모든 능력은 우리의 모든 인격에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순간에.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의 삶과 인격과 나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고 그게 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본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 점점 소유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이제 내려오냐면 생각이 나인 걸로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이 나인 걸로 생각했는데 나의 생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나의 삶이에요. 나의 인격이에요. 내 생각으로 나의 모든 인격을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무의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무의식이라는 건 모르겠다 이게 얘기예요. 실상은. 그런데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것도 의식인데 무의식이라는 의식보다도 더 깊이 속에 있는 부분이 영혼이라는 건데 그 영혼이 존재하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생명으로서 모든 것을 지금 소생시키시고 또 찾게 하시고 이러는 그 나 자신을 점점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죠.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거지 저 사람이 뭐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성경 보니까 그러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단이 나와요. 여호와의 증인 이런 거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의 세계인데 거기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은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각본의 제일 중요한 의미와 목표가 바로 그시구나. 그런데 그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그는 예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그는 교회의 머리니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냐면 만물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게 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본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까지라도 우리의 그러니까 영혼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부탁합니다 라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랑 연합하신 거니까 영혼만 소생시키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겉사람의 모든 인격과 관계까지도 다 소생시키시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까지 포함되냐면 나의 먼지와 같은 오늘 하루의 일상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거고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나예요. 그 나면서 동시에 그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실상 주님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그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면서 나가 내 자신을 회복하고 내 자신을 진짜로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바깥에 이렇게 뭐 보여지는 이런 걸로나 어떤 내가 1등주를 타고 간다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 나의 진짜 나를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써가는 우리의 극본, 우리의 대본에 그것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이제 이름은 이제 뭐 아까 이제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뭐 한정숙 권사님이면은 정숙 그리스도 뭐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줄로 하면은 육체를 가지신 아들 하나님들이 되어 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잖아요. 그죠? 육체를 가진 아들 하나님들이 되어 가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은 우리 육체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들 하나님이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섭리에 가장 으뜸되는 하나님의 대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끝 있는 노인처럼 수백 년 전에 에서하고 야곱의 꽁친 거, 또 출애굽 당시에 삐지신 걸 갖다가 그 수백 년 후에 자손들한테 야, 너 옛날에 걔네들 좀 혼내줘 그래가지고 모르드기한테 그냥 다 원수할게,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는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갚지 말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시간과 상관없는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존재로 보시는데,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앞섰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중함과 경함을 따질 건 없지만은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다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근데 그 아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육체를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 계셔서 거기에서 성화의 과정으로 충만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로서 우리가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이지만 말씀으로 다시 알고 나서 보니까 만세 전에 계셨던 주님이 저렇게 또 정수기로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각본의 내용은 아무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지어지는 육체를 가진 아들 하나님들이, 자, 아들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적으로 거부감이 들 필요가 없지요. 아들들이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들 하나님들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의 각본의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